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윤리의 덕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으로 정하였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그 명령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주어진 10계명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을 앞뒤로 좀 살펴보면요,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이 주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금년의 표로 우리가 삼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5장 마지막 절에 가보시면은 피차,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어떻게 특별한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3가지 면에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이 10계명을 설명한 다음에 6장부터 쭉 26장까지는 바로 이 10계명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세히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확장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재판장을 어떻게 세우고 왕에 대해서, 관리들에 대해서, 이런 바로 사회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바로 권위자들, 또 어른들을 잘 섬기라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모는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모든 역할을 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또 재판관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긍정적인 명령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대부분 계명들을 보면 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그 중에서 딱 2가지만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중에서 뭐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죄책감이 더 큰데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 좀 안 하고서도 조금 이렇게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좀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십계명 안에 자녀를 사랑하라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으로 정해두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리사랑이다. 그렇죠? 내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내리사랑이 인간에게 본성에게 있는데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넘는 굉장히 숭고한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죄를 열거하면서 로마서 1장 30절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공경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회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풍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잘 안 하고 옛날에 비해서 또 자녀를 좀 잘 낳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힘겹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효도를 잘 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요. 그럼 자녀를 낳고 싶겠어요? 안 낳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 자체가 결국 멸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계명으로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가만 살펴보면은 우리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실제로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세 번째로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다.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앞에서.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단지 육신의 생명이 길게 산다라는 그런 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는 들어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같은 그 계명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단지 길게 살고 힘들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옛말에 어른 말 잘 들으면 또 부모 말 잘 들으면 뭐 한다?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계명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또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역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미성년 자녀와 성년의 부모. 아직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미만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부모에게 또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미성년 자녀가 성년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바로 미성년 자녀도 성년의 부모와는 무게중심을 보면 어디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의 부모가 훨씬 더 무게중심이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배워 나가고 부모를 통해서 훈육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른 신앙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주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명령했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그 훈육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벌을 내리게 합니다. 어느 정도 엄중한가? 신명기 21장에 가보시면요. 18절로 19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말 안 듣는 자식들은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바로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옛날 그 시대에는 이제 성문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있는 자리였었고 그곳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20절로 21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얼마나 처참해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재판장에 데리고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 살인하는 것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구나. 물론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말에 안 들으면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마음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면서, 그래서 이같이 하여서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 삼아서 바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는 성년의 부모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성년의 자녀와 장년의 부모, 용어를 제가 장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자녀가 성장하여서 이제 20세가 이제 넘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또 배울 만큼 또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참과 거짓을,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가정을 꾸리며 이제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된 성년.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부모는 이제 장년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성년의 자녀와 장년의 부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같은 동등한, 대등한 성인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과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시기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부모가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네 앞길, 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운동장.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굉장히 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방문을 해보면 야, 이게 이렇게 작았었나? 집에 있었던 그 감나무가 야, 이게 이렇게 작았었나? 그런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부모가 왜소해 보인단 말이죠. 설사 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그렇게 부모가 작아 보일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가?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년이 되어서 비록 내 부모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높여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긍정의 명령이 두 가지가 다 모아져 있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지 보통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누구를 경외하라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어렵게 대하라. 바로 그런 뜻이죠. 동등한 성인의 위치에 있지만 그 속에서 부모가 설사 나보다 조금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 부모를 경외하는 거, 이 경외하고 반대되는 말은 글자 하나만 바꾸면 반대가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홀. 우리가 홀대한다 할 때 홀대, 홀. 이제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거, 가볍게 대하는 거. 어떻게 가볍게 대합니까? 이제 자녀들이 힘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이제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매를 딱 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허 하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힘이 있다고, 부모들이 힘이 약해졌다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런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잠언 30장 11절에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은 단지 야, 잘 되라, 못 되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이게 가볍게 말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욕설하고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막 거친 말로 대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또 언어로 되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년의 자녀와 또 장년이 된 부모와의 관계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 자식이 장년의 나이가 됐어요. 한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이제 60대, 이제 70대에 가게 되는 이 장년의 자녀와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나이가 되면 노년의 이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장년의 자녀와 노년의 부모는 이제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훨씬 더 힘이 더 강해지고, 부모는 이제 은퇴하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건강도 스스로 챙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할 때 장년의 자녀는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봉양입니다. 봉양.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은 바로 물질로서 이 부모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으로 공경을 해요? 내 소득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마찬가지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도 역시 물질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부모가 노년에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 기본적인 책임을 자녀들이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악습을 질책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바로 부모에게 필요로 주어야 될 것을, 부모에게 공급해야 될 것을, 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부모에게 바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부모의 것을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르반 전통과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는 거 부모에게 당연히 보답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약해진 부모를 내가 물질로 돕는 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나를 먹이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돌보게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돼. 그런 악습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특히 이제 약하여진 부모들을 우리가 약하여진 부모에 대해서 잘 봉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물질로.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봉양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봉양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봉양도 필요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없고 몸이 약하여지고 또 병들었을 때에 물론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병수발하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모가 힘들지 않도록 잘 수발하지 하는 거 필요하겠죠.
물론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만큼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말 못하고 내가 먹을 것 먹지 못하는 그 갓난아이 때부터 나를 길러주고 나를 자라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보살펴야 되겠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바로 정서적인 봉양이 있어요. 정서적인 봉양.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인간관계가 또 축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가 되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 그게 현실인 거죠. 내가 알던 사람, 내 친척,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고, 몸도 불편하고 통행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럴 때 결국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하는 것, 이런 정서적인 봉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도 아마 이미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잘 봉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 구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 그것이 단지 가정에서 부모에게 해당하는 것뿐이 아니라 또 부모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 권위자들, 또 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웃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르신들,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더욱더 따뜻하게 우리가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순종함으로, 존중함으로, 봉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막중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부모를 존중하며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를 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